모든 것이 부패하고 썩는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와 그 나라를 이루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의 양식을 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 연약함과 늘 무지하고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직 주님으로 인한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모든 신자들이 세워져가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본문은 오늘은 생략하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6장을 보는 중에 고린도전서를 보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그로 인한 삶의 근거, 바로 이전과 관계된 내용이 고린도전서 초반부에 집중적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 로마서 6장의 내용이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사실들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진 결과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사역 위에, 그분이 이루신 것 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된 은혜인 것입니다. 주에 대하여 죽어서 의에게 종이 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일어나게 된 새 생명의 역사예요. 이로 인해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의 시작과 뿌리와 토대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어느 구절이든 언뜻 행함을 강조하는 말씀 같아도 그 시작과 뿌리에 그리고 그 토대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음을,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음을, 그리하여 은혜가 근본과 바탕이요 우리의 행함은 그에 따르는 결과임을, 즉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운데 맺게 되는 열매임을, 우리의 행함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의 열매 맺음 자체가 은혜의 바탕과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바로 이 점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하고 더 나아가 바로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믿음의 근원이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불가능함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바로 그 믿음의 근원과 시작이요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그 삶을 이루는 행함은 은혜가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즉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언제나 우리의 행위의 근거가 된다는 이 사실을 더 확인해 드리기 위해 고린도전서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 그 시작과 뿌리와 토대에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대략 언급해 드렸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근거를 붙잡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대상을 쫓고 있었으며 그들 스스로 그 대상에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대상은 사람이었으니 곧 그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믿음과 삶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에게서 자신들이 믿음으로 사는 힘과 능력이 온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그 모든 시작과 뿌리와 토대와 근거를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리스도를 배제시키고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를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자리에 모신, 그러니까 사람을 모신 형국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교묘하게 우상이 교회 안에, 영혼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형상인 것입니다. 이 무서운 일이 오늘날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 적지 않은 교인들이 자기가 바라는 지도자를 주님을 따르듯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현실을 부정하고 싶기도 합니다만 그냥 덮어버리고 넘어가기에는 이런 영적 형상이 가져올 두려운 결과가 불보듯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비켜갈 수가 없는 심정입니다.
자기가 바라는 지도자를 따르는 그 교인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내는 그 사람, 그 지도자에게 자신이 속해 있다고까지 여기게 되고 스스로는 끊을 수 없는 그 고리에 평생을 얽매여 살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정황을 마치 악의 교본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사실은 샅샅이 훑을 수는 없고요. 대략적으로 그러나 3장까지는 1장 중반부터 오늘 본문부터 해서 2장은 우리가 좀 본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3장 대략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따르고 의지하게 되는 그 영적 구조와 실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 그 근본 원인을 우리 나름대로 규명해 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계를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실제적인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특히 에베소서에서 강조한 내용이지요. 이 땅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는 권고입니다만 이 권면 자체가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짐작해 줍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향한 말씀이요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워져 가야 한다. 교회는 이러한 형상으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케 됨으로 분쟁이 없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왜 이래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오직 한 분,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이고 모든 성도는 함께 그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인데 지체들이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마음과 다른 뜻을 갖고서 분열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우려스러움을 넘어 두렵기까지 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본질에 관한 진술을 먼저 선언함으로써 교회의 회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드러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교회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케 되므로 분쟁이 없어야 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10절에서 교회의 본질과 본 모습에 관한 권고를 사도가 한 것은 바로 11절에서 드러난 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암울한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는 먼저 앞에 10절에서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는 권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고 한 그 실태를 공개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12절이죠.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바울에게라는 말은 나는 바울의 것이라, 곧 바울에게 속한 자라, 우리말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나는 바울의 것이라,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건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이런 두려운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 두려운 사태는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나는 아볼로의 것이라. 아볼로에게 속한 자라고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자신을 아볼로에게 내주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실태를 그 근원에서부터 파악하고 있는 바울 사도로서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이 사람을 따른다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일입니다. 아무리 그 지도자가 훌륭하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해서 그 지도자에게 자신을 내주듯이 나는 그에게 속했다는 식으로 나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내가 그에게 속했다, 나는 그의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구분되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실 사이비 이단의 하나의 공통점이 사람 따르는 것 아닙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요즘에 그 이단에 대한 그 영상들이 유명한 매체들에 의해서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 들었습니다. 특히 그 JMS라고 정명석 감옥에서 있다가 이제 나왔죠. 그런데 너무 그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예. 이제 저는 부천에서 부천 그 대보시장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대보시장에 있는 한 건물 한 곳에서 한국의 각 교단에 그야말로 평생을 이단의 분석과 교회로 하여금 그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그야말로 이당 사이비와의 그 영적 싸움의 제1선에 있는 한국교회의 대표적 분들이 모인 곳에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한번 참여하게 돼서 우리 교단에 관계되시는 분이 오라고 해서 제가 그곳에 가서 대학교 입학하는 오리엔테이션 그날에 그 정명석 무리에게 포섭을 당해서 20대, 그러니까 20살 때 아닙니까? 그때 내가 그분을 만날 때가 그분이 38살. 탈출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그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든 빼내려고. 그런데 마지막에 너무 안타까운 소식은 제 아내는 아직도 그 안에 있습니다.
아내도 정명석 파에, JMS 파에 아직도 제 아내는 속해 있습니다. 그 더러운 영상이 이 정명석이가 중국 공안에게 붙잡혀서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것도 다른 나라에 가서 너무나 부끄럽게. 여러분, 그 영상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야말로 이단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전혀 모자이크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왜 그거 모자이크 안 하냐라고 했더니, 모자이크 하면 거짓, 누가 꾸며낸 줄 알고, 그리고 실제 지금 그 안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그대로 나타내줘야 그분들을 한 명이라도 더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을 따른다라는 게, 그런데 그 정명석 본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신촌에 이화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한국의 유수의 대학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특히 여대생들에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대략 아시잖아요. 그게 지금 그 영상이, 물론 다는 아니죠. 다 공개를 못합니다. 제가 그 전문가들의 집단에서 본 것도 너무나 끔찍한 내용들이었거든요. 이게 다 사람을 따르는 거잖아요. 다 사람이에요. 지금 신천지도 그렇고 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이비 이단의 그 위험성, 우리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일반 지금 교회 안에, 정통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그의 심정이 다음 구절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13절. 오늘 여기까지 볼 텐데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고 하는 이 한마디에 고린도 교회가 발생시킨 문제의 본질이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이 가져오는 그 실체, 그 영적 상황은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지는 것, 그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분쟁케 하고 분열시키는 일이 이렇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일입니다. 사도가 이 구절로 바로 이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지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의 교회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된 상태를 놓고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고 묻는 이 질문을 통해 드러난 그의 의식이요 교회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머리와 몸의 관계보다 더 밀착된 개념을 바울에게서 엿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분쟁을 통해 나뉘어져 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사도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냐고 하고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고 한 것은 그리스도가 나뉜다면 바울도 그 나뉜 한 부분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바울 자신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 자신이 나뉜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될 수 없다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보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되어 성도들을 자신에게로 이끌 수 없다. 자신을 따르게 할 수 없다. 자신에게 속한 자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신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으니까요. 바울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자신의 죄로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일일 뿐이니까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 일은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요. 바울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렇게 본다면 사람을 자신에게로 따르게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이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바로 그런 의미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이 나뉘어진 그리스도의 한 부분, 그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교회 지도자들이라면 이제 특히 말씀의 사역자들, 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현실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구조를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그렇게 그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고 있는 교회 안에서는 그 지도자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밝힌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겠느냐. 그리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도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구교, 로마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은 영세를 받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영세명도 있는 그런 경우라도 이제 개신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넘어오게 됐을 때, 개종하게 됐을 때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로마 천주교회의 영세를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이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세례니까. 역으로 우리 개신교의 세례를 구교, 로마 천주교에서는 거부합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개신교 자체를 부정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세례의 그 권위, 세례의 본질, 그것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바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울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게 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 공부를 하기 전 사회에서 일할 때에 그 유네스코 명동에 있는 빌딩 안에 저희는 7층에 있었는데 5층에서 일하는 분이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그 가르침의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는데 이분이 정명석에 들어간 거예요. 이분을 알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교묘한 게 아까 그 정명석이 그 유수한 대학교 그 지식에 있어서 남들보다 자신은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 펄펄 끓고 있는 그 젊은이들 속에서 털을 잡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일반적으로 무지해서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영적인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요. 예. 이분이 들어가서 이제 15단계인데 10단계, 12단계, 13단계 이게 분간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15단계에 가서 정명석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정명석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유포되고 있는 영상을 보여줘서 한 카트를 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온 사람들이죠. 거기 부총재였던 분도 나왔고, 이제 여자분들이 나와서 얼굴은 가리고, 근데 어떤 분은 얼굴을 공개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홍콩에서, 홍콩 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말 너무 잘하는데 얼굴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를 해요. 정명석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답니다. 예. 지금 바울이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할 때는요, 그는 바울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과 동격이다. 예. 이와 같이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을 따르게 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 지금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는 자신의 이름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과 동격으로 높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성도님들도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고요. 말씀의 사역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일꾼들 아닙니까? 성도들은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분명히 지니고 계셔야 됩니다. 분별해내야 되고요. 말씀의 사역자들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할게요. 미친 짓 하는 겁니다. 자기만 미치면 되는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의 틀 안에, 테두리 안에 얽매이게 한다는 것인데 지금 그 내용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무섭고 어려운데 지금 바울 사도가 전개해 가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지금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났었고요. 예. 우리의 시작과 뿌리와 토대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예, 돌아봐야 됩니다. 예,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됨을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에서 우리 스스로 그 교회의 영광됨을 얼마나 훼손시킬 수 있고
얼마나 가릴 수 있고, 아니, 얼마나 짓밟을 수 있는지를 또 말씀하여 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보이고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지 않도록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가 계신 그 자리에 사람을 두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따르면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거짓 속에 평생 속한 자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그 은혜를 받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도 잊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오늘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근거가 되어 주셔서 주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가정 안에서 살게 하옵시고, 그리고 가정을 벗어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지혜로, 힘으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어디에 있든지 살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는 매우 어려운, 어두운, 힘들고 고통스러운, 너무나 아프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살게 되어 있음을,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 자신의 모든 것 전적으로 내어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